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어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오늘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이 꽤 길었는데 이제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이 정도 한번 읽으면은 무슨 내용이 다 알잖아요, 그렇죠?
네, 뭐 이 정도면 이 정도쯤이야 뭐.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서두에 또 엉뚱한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성경은 목사인 저도 이제 오늘 아간의 범죄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 아간의 범죄라고 하는 이 내용을 오늘 또 새롭게 읽으면 그 내용이 또 새롭게 다가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뭐 일종의 실력이 쌓이면 그거 안 봐도 알지,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 아니고요. 날마다 보면 또 새로운 게 보이고, 내가 이걸 몰랐네,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좀 더 배워야겠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 이렇게 새로워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난 이거 다 아니까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부끄러운 거고 훨씬 더 잘못된 거고요. 이건 나 이렇게까지는 몰랐는데 이런 것도 있구나 라는 것을 매번 새롭게 아는 것이 오히려 잘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성경의 도 같은 것처럼 그거 뭐 안 봐도 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늘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간의 범죄? 오늘 말씀 이거 뭐 아간의 범죄잖아. 아간이 뭐 하나님 물건 훔쳐가지고 결국에는 죽는다는 얘기 아니야?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이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찌저찌해서 소수의 병력을 보냈는데, 왜 이제 지난 시간 이야기였죠. 근데 결국에는 그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돌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도 하고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늘 내 눈을 가지고 내 귀를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지 않으면 대부분 이 아간에 대한 그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래서 하나님 거 도둑질해서 벌 받았다 라는 식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어리석은 결론을 내리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유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하나님이 나를 죽인다라고 했으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왜 아간은 죽어 마땅하고 나는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설교를 하는 그 설교자들이 너무나 뻔뻔하게 아간은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 결국엔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요. 그러고 본인은 마치 하나님의 것을 한 번도 훔친 일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얼마나 열을 내면서 설교자들이 헌금 띄어 먹으면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냐고요. 근데 헌금 띄어 먹어서 죽은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저부터 죽어야 돼요. 저도 엄청 띄어 먹었거든요. 네. 우리들은 안 띄어 먹은 기억보다 띄어 먹은 기억이 더 많지 않습니까? 네.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다 도둑질하고 살고 양심불량, 환경이 안 돼서 못 훔치는 거지, 걸릴까봐 못 훔치는 거지, 다 안 걸리고 환경만 주어지면 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분명하게 머릿속에 이렇게 기준을 잡고 있어야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을 대할 때,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조금 도둑질하거나 뭐 띄어먹는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실 분이 아닌데, 그러면 왜 성경엔 이런 기록이 있을까라는 시선으로 성경을 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래야 진짜 성경이 우리한테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이제 한번 볼 수 있게 되면은요, 그 이후에는 그 눈을 가지고 모든 성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뭘 설명해 주지 않아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건 이런 내용이라서 이게 있구나,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아간도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단 말이죠. 아간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물론 아간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했고 여호수아도 잘했고 아이성에 보냈던 정탐꾼들도 다 잘했는데 아간만 잘못했다. 이리로 가면 안 된다고요. 아간도 잘못했고 다른 사람도 다 잘못했는데 아간이 행한 그 잘못은 뭐가 특별했나? 여기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옛날에는 그런 느낌이 조금 덜했는데 요즘에는 무슨 생각이 많이 드냐면요, 여호수아도 그냥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모세도 그냥 사람이구나, 여호수아도 그냥 사람이구나, 이런 예가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이제 비교를 좀 할게요. 모세가 개척한 교회 담임 목사라면 여호수아는 이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에 부임해간 목사 같이 보였어요. 목사 눈에는 목사밖에 비유를 못 드니까 그냥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뭐 모세한테도 그렇게 전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뭔가를 대하는 거하고 여호수아에게 대하는 게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조금 달라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했나? 눈치를 봤나? 그래서 죽을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죽은 건가? 여호수아가 얼마나 말 못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까? 모세도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여호수아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여호수아가 백성들 때문에 힘들어서 밤에 잠을 설쳤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까? 그런 기록은 없죠. 근데 그렇게 했을 거예요. 사람은 다 약해요. 다 약한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요. 아이성으로. 아이성에서 돌아온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누가 봐도 받아들이기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우리가 듣기에는. 우리 거기에 사람들 많이 보내서 괜히 수고롭게 하지 말고 우리 그냥 한 2-3천 명쯤 보내가지고 그 아이성 그냥 정복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정탐꾼들이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여호수아는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뭘 여쭤봐야지 하든지, 아니면 아니지, 우리가 다 같이 가야지 뭐 하든지, 뭔가 그런 기대가 우리에게 있는데 여호수아가 그러라고 한단 말이죠. 왜 여호수아는 이 장면에서 그러라고 했을까? 여호수아도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뭔가 좀 연약한 부분이 있었나? 여러 종류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그런 정탐꾼들의 요구, 백성들 지도자들의 요구 앞에 뭔가 그렇게 압박 가운데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여호수아가 그 일에 대해서 허락을 한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정탐꾼의 말에 따라 2-3천 명이 올라갔는데 거기에 이제 패하고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다시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해요. 우리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렛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사이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나에게 잘못이 있지 하나님의 편에는 잘못이 없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니면 내가 암만 생각해도
하나님 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돌려서 기도를 했어요. 너무 어렵게 문제를 냈나요? 네. 지금 여호수아의 기도가 그럴듯해 보이기는 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본인은 뭐가 잘못됐는지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는 성경의 고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실패하는 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불이하게 하는 일, 이런 일은 없어요. 우리가 그냥 못 알아듣거나 우리가 잘못해놓고도 인지하지 못하거나 모든 문제는 다 나한테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다 나한테 있는데, 그래서 나는 원래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불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가 요만큼 살아나는 거지,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여호수아 좀 보세요. 자기가 그냥 자기 임의대로 2, 3천 명 보내가지고 아이성에서 지고 돌아왔는데 본인이 그냥 임의로 그냥 그렇게 해버린 거, 뭐 이스라엘 백성 다 보낸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께 물은 것도 아니고 뭐 어떤 것도 하지 않아놓고 그냥 자기 임의대로, 그리고 그 속내는 속히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서 편안한 삶을, 안정적인 일상을 살았으면 하는 그 생각이 있어 놓고도 이 모든 책임을 하나님에게, 원망을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도 이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을 수 있겠어요? 어떤 목사를 믿을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른 튼튼해져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정도로 얼른 자라야지, 나이가 많아지고 신앙생활의 경력도 쌓였는데 아유 그 권사님 기도 많이 하는 예언하는 권사님, 이런 사람들 찾아다닐 정도 되면 그냥 망했다고 생각해서, 망쳐놨다고 생각하세요. 목사들도 무슨 기도원에 무슨 원장을 쫓아가가지고 뭐 내가 개척하면 잘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데, 이미 그런 사람들은 시작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누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해줄 수 있겠어요? 여호수아도 지금 보세요. 이렇게 무지하잖아요. 금식 좀 했다고 말이죠. 나 금식 좀 했기 때문에 내가 네보다 더 많이 알아. 내가 기도 생활 좀 했으니까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아. 내가 방언 기도할 줄 아니까 내가 너보다 더 많이 하나. 이런 식으로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 사람이랑 그냥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뭐 가족이면은 어쩔 수 없지만 다 헛소리예요. 헛소리. 여호수아보다 기도 많이 했겠어요? 여호수아보다 하나님을 알겠어요? 뭐 여호수아보다 신령하겠어요? 그럼 다 물어봐요. 여호수아보다 네가 더 잘났냐고. 여호수아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원망을 쏟아내는 그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모르죠. 다윗,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네가 그런 나쁜 짓을 했다라는 것을 딱 짚어줄 때까지 다윗은 자기가 사람도 죽이고 다른 사람이 아내를 빼앗았는데 지가 죄인인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인간이라고요. 성경이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한테 한 행동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래 여호수아야 네가 뒤늦게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시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참 여호수아도 못났다. 우리랑 똑같네. 자기가 뭐가 잘못인지도 자기도 모르네. 하나님 원망하는 것 좀 봐. 참 우리는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 이리로 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제 너무 다행스러운 것은 여호수아가 이런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후에 또 우리가 생각해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짓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막 원망을 쏟아냈잖아요. 그리고 시간 지나면 내가 그때 하나님한테 그렇게 했네, 내가 크게 잘못했네. 근데 내가 그때 하나님한테 참 잘못했어 라는 걸 눈치채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그 정도라는 거 알고 계셨기 때문에 별로 실망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 웃기죠? 지금 요단강 건너오고 여리고성을 돌아서 뭐 와장창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36명 죽었다고 2, 3천 명 보내서 어떻게 해보려다가 36명 죽었다고 하나님한테 엎드려서 여호수아가 막 원망을 쏟아부으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느냐?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멘.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여호수아 혼내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다독이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좀 이 느낌이 어떻게 여러분들은 읽히세요?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일어나 임마. 왜 이렇게 엎드려있어 이 자식아. 이러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일어나. 왜 이렇게 엎드렸어? 이러는 것 같으세요? 1번이라고요? 일어나 임마. 2번 같죠? 여호수아가 잘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잘한 거 없죠? 여호수아도 잘한 거 없고 정탐꾼도 잘한 거 없고 백성들도 잘한 거 없고 다 잘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야 네가 제일 문제야. 너 일어나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야 너 이렇게 왜 엎드려 있어? 그리고 이건 뭐 성경에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야 너 왜 이렇게 엎드려 있어? 왜 이렇게 울고 있어? 왜 이렇게 낙심해 있어? 날 아직도 그렇게 모르겠냐? 이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 광야에서 나랑 40년 다녔잖아. 너 출애굽할 때도 있었지. 아말렉이랑 전쟁할 때도 너 나랑 같이 있었지. 모세랑 같이 내가 대화할 때도 너 그 밑에 있었지. 너 날마다 나랑 함께 있었는데 너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 36명 지고 돌아왔다고 지금 나한테 하나님 요단 동편에 그냥 그 평지에서 살았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 너 정말 이럴 수 있어? 너 나한테 너 그렇게 낙심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너한테 해준 일이 있는데 너 그렇게 절망해도 되는 거야? 네? 여태까지 해준 게 있는데 함께한 삶이 있는데 네 뜻대로 뭐가 좀 안 된다고 너 그렇게 쉽게 낙심할 수 있는 거야? 왜 그렇게 엎드려 있어? 일어나. 하나님이 이러는 것 같다는 거죠. 목사들이 왜 금식 많이 하고 왜 기도를 많이 하느냐면요, 그래 봐야 제일 많이 하는 것도 아니지만 교회에서 제일 기도 많이 하고 제일 열심히 하는 분들은 대부분 나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좋아서 기도하고 시간이 많아서이기도 하고. 그럼 목사들이 제일 잘 낙심해요. 시험도 제일 잘 들고요. 그래서 낙심이 크니까 금식을 많이 해요. 나중엔 그걸 자랑 삼아서 문제지. 제일 약해요. 제일 약하고 그래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이 아유 네가 참 목사다 이러고 혀를 차고 그러고 살아요. 별것도 없는 거예요. 참. 여호수아 좀 보세요. 여호수아야 너 지금 너 나랑 몇 년을 같이 다녔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시죠. 그리고 11절에서 13절 누구 얘기를 하시느냐면요, 바로 아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아간에게 지금 뭔가를 책망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그냥 이미 이 말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어떤 결론? 이 아이성 사건의 핵심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걸 숨겨서 하나님 걸 훔쳐서 결국에는 혼난 말씀이야. 이게 결론이야. 땅땅땅. 이걸 이제 결론으로 놓고 가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흐름으로 가야 되냐면 그러면 아간만 잘못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간만 훔쳐야 되잖아요. 훔쳐간 것 때문에 벌 받는 이야기로 보면 아간만 훔쳐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읽으면요, 그리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수준을 또 곰곰이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차지한 다음에 여리고성에 있는 걸 아무것도 갖지 말고 거기 있는 걸 다 진멸하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수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쓸고 지나갈 때 그 수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을 호주머니에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여러분들은 넣으세요? 안 넣으세요? 이건 물어보나 마나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훔치고 안 살아요? 다 그러고 살잖아요. 뭐야? 안 그러고서 나만 그러고서 하나님 저만 도둑놈이고 너무 거룩한데 제가 살아서. 여러분 여리고성을 휩쓸고 지나가는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자기 호주머니에 뭐 하나씩을 넣었을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이자 본질이에요. 제 호주머니에 넣네. 나도 넣어야지. 쟤는 지금 무슨 가방을 열었어. 이런 나한테 소에 실어야지. 하여튼 이게 처음 그 한순간 무너지는 게 무섭지. 한번 그게 무너지면 누가 이기나 와르르르르 이제 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아간의 문제를 언급하기 전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가서 그렇게 지고 돌아왔는 줄 알아?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자의 역할을 하지. 야, 어떻게 도둑놈이 도둑놈을 잡냐? 그렇죠?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너네들이 거룩해져야지 심판자의 역할을 통해서 이게 큰 성이 됐든 작은 성이 됐든 니네들이 거룩해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지. 야, 니네들도 다 도둑질했는데 어떻게 도둑놈들이 도둑놈을 죽이겠냐? 걔네들 하나도 못 죽인 게 맞지.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하셨어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훔쳤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였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도둑질하는 거 가지고 안 죽여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앞사람 뒤통수 보고 아유 저놈의 옆에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품고 있다고 해서 예배 시간에 번개 안 친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아유 목사 너는 떠들어라 나는 안 듣는다. 아유 내가 지금 어떻게 이만저만해서 환경 때문에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거지. 아유 내가 너 같은 놈 말 듣고 아이고 내가 지금 눈싸움이나 해야지 이런다고 하나님 안 죽인다니까요. 그 사람을 목사가 교회에서 막 공금횡령하고 막 이상한 짓 하고 이런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 죽여요. 왜? 그건 그냥 인간의 본질이거든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이 나라의 법에 또 어떤 사람들과의 도덕이나 뭐 윤리나 이런 거에 저촉은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걸 알고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시키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인생 가운데 무슨 병이 찾아오거나 사고가 났다고 해서 아이고 저거 하나님한테 벌 받았네 라는 말로 가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걸로 벌 줄 것 같으면 이미 니네 다 죽었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들추지 않으세요. 이거 늘 기억하세요. 그래서 저도 목사 노릇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나와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여러분들은 도둑질 안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날에 한 일을 주님이 알고 있다. 이러면 이제 마네킹처럼 뻣뻣해지는 거죠. 이제 자, 왜 이리로 가냐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잘못해, 정탐꾼도 잘못해, 그리고 백성들도 잘못해, 다 잘못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아간이 저지른 죄는 도대체 뭐길래 왜 얘네는 용서를 못 받는 것뿐만 아니라 얘네는 굳이 제비뽑기에서 끝까지 추적해 들어가서 그거를 징계를 하셔야 되느냐 하는 거죠. 자, 이제 아간의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17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우리 19절 말씀 일단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시켜요. 이러이러한 범죄가 너희 안에 있었다. 근데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드러내야만 된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제비를 뽑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나왔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사람 중에서 세라의, 또 누구야? 삽디의, 그리고 갈미의, 이렇게 이게 여러분 장자 중에 장자이라고 그랬죠.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장자로 세라가, 세라의 장자로 또 삽디가, 삽디의 장자인 갈미가, 또 갈미의 장자인 아간이, 이게 아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족보 중에서는 제일 유다지파, 장자지파의 흐름이라고 그랬죠. 근데 어떻게 뽑았는데 딱 그 사람이 뽑힌 거예요. 와,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얘는 뭐가 아쉬워서 이걸 훔쳤을까? 돈도 많은 애가, 있는 애가 더해? 다 지 건데 뭐가 문제일까? 얘는 장자 중에 장자면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면 유다 지파 큰 땅을 얻어서 그 중에서 자기가 장자의 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떵떵거릴 수 있는 사람이, 근데 뭐가 아쉬워서 얘는 이걸 훔쳤을까? 처음에 여호수아는요, 이 문제가 단순히 그냥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그냥 뭔가가 그냥 눈앞에 그냥 10,000원짜리가 한 묶음이 그냥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냥 그게 탐나가지고 그냥 주머니에 넣은 그 정도의 범죄라고 여호수아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하는 말 좀 보세요. 지금 여기 보세요. 두 번째 줄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아들아, 이러죠. 지금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지, 이거 뭐 눈에 뭐 이렇게 띄면은 뭐 잠깐 머리가 잠깐 헷가닥 하면은 뭐 좀 훔칠 수 있지. 그렇지. 그냥 왜 애들 그 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 같은 데 가가지고 너무 사고 싶으면 뭐 500원, 1,000원짜리 장난감 하나 그냥 몰래 가방에 숨겨가지고 올 수 있지. 아이고, 그러면 이제 등짝 한 대 맞고 그냥 좀 혼나고 마는 그런 문제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누가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해요?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너 임마 지금 빨리 네가 훔쳐간 거 다 내놓고 그거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게 원래 하나님 거니까 빨리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너 빨리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빌어. 너 임마 아빠 오면 나중에 혼나. 너희 빨리 빨리 빌어. 잘못했다고 빌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분위기. 근데 이제 어디에서부터 이제 여호수아가 생각이 달라졌느냐면, 이 아간이 훔친 물건의 목록을 보고 여호수아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 이때 아간이 훔친 물건 혹시 기억나세요?
신할산의 외투 한 벌. 이 신할산이라는 것은 산 이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이 어디 산에서 갖고 왔느니라고 자꾸 신할산 외투라고 그러니까 무슨 어디야, 부여에 무슨 산 있지? 하여튼 거기 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미제 이런 뜻이에요. 이게 영국산, 중국산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신할산, 신할에서 사용되는 외투, 여러분 이 외투는 좋은 외투일까요? 싸구려 허접대기 외투일까요? 좋은 외투죠. 외투 중에 외투. 여리고 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 중에 이 외투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여리고 성의 왕이었을 거예요. 그 왕이 입었던. 자, 그러면 이 신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나오는 지명이냐? 창세기 1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신할이에요. 바벨탑 쌓은 곳. 바벨탑 쌓은 곳에 사람들이 그 기술력을 가지고 만든 아름다운 외투. 사람들은 이 외투가, 많은 신학자들이 모르겠어요. 자기들도 보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금실로 짜놓은 외투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 금실로 짜놓은 외투를 각 나라의 왕들이 입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중개무역을 했던 여리고성에 있는 왕이 더 신할 땅에 있는 이 바벨탑이 세워졌었던 왕년의 그러니까 그 평지가 워낙 좋은 평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막 문명이 막 세워지고 없어지고 하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평지에, 거기에 세워진 왕과 중개무역을 하다가 여리고성의 왕이 그 외투를 받아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할산 외투는 왕이 입는 거예요. 점점 어디로 가죠? 그리고 또 뭘 훔쳐요? 은을 훔치고 금을 훔치죠. 은과 금은 하나님이 여리고성에 있는 은과 금은 거기 있는 건 그냥 뭐 소, 말, 돼지 할 것 같이 싹 다 없애라 이렇게 했고, 특별히 은금과 동철은 하나님의 곳간에 다 넣어라 이렇게 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과 은금과 동철을 제외한, 자꾸 꽃감이라고 그래. 은금과 동철을 제외한 거를 요만큼씩 이제 다 훔쳤는데 하나님이 그건 그냥 문제 삼지 않은 거예요. 왜? 애들이 원래 그래요. 애들이 불쌍해요. 좀 자꾸 뭐 이렇게 뭐 보면 눈에 띄면 이렇게 자꾸 훔쳐가. 참 불쌍해. 어떻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 은금과 동철은 반드시 여호와의 곳간에 넣으라고 한 것은, 지난 시간에 이것을 성전을 짓는 용도로 연결했지만 또 다른 편, 오늘 말씀 편으로 생각하면 이 당시에 은금과 동철이 많았을까요? 작았을까요? 작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왕, 다윗 바로 전에 있는 사울왕 때 그 나라에 철기로 된 무기를 갖고 있었던 건 사울하고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 은금과 동철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은금과 동철은 다 누구의 소유 안에 있었느냐 하면 전부 왕의 소유였어요. 오늘날에도 진짜 중요한 것, 진짜 얼마 안 되는 것, 진짜 귀하게 보호해야 되는 것은 다 누구 소유로 돼 있죠? 대한민국 정부의 소유죠. 그래서 뭐 국보가 어떻고 보물이 어떻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시대에도 정말 값진 것, 이거 뭐 함부로 어떻게 사용할 수 없는 것, 꼭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있었냐면 왕의 소유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 왕의 소유로 있던 것을 하나님이 다 어디로 옮기라고 했냐? 여호와의 곳간으로 옮기라고 그랬죠. 왜요? 하나님이 왕이니까. 근데 그 중간에서 이 아간이 뭘 뺏어왔느냐?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몫을 자기가 신할산 외투, 그리고 은, 금, 이것을 자기 소유로 갖고 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아간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숨어 있었을까요? 뭐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면 이제는 내가 완전히 이 유다 지파의 장손의 장손의 장손인 내가
결국에는 장자의 지파로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구나. 그런 욕심이 생겼을 것 같아요? 안 생겼을 것 같아요? 생기죠. 여러분, 이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 이건 성령 회방죄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 라는 것과 같은 모든 문제의 중심은 전부 이게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려는 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하려는 거, 이건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무슨 뭐 나 가는데 저기 있는 무슨 양털 뭐 어쩌고 나 너무 탐났어, 그거 여기 이렇게 하나,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이렇게 양털 모자 하나 훔쳤다, 이런 건 한 번 엉덩이 맞고 등짝 맞고 너 임마 그러면 혼나? 이러면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내가 왕이야, 하나님 말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어 라는 식으로 가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장 먼저 보여준 데가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 그 왕국에 우리는 백성이 되는 거야. 그게 완전한 나라야. 우린 거기로 가야 돼. 그걸 설명을 계속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이 세상에 살면서 누가 뭘 조금 더 잘못했느냐, 누가 덜 잘못했느냐, 이거는 그렇게 사실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 보세요. 방금 전까지는 내 아들아 빨리 잘못했다고 빌어라 너 뭐 갖고 갔어 빨리 내놔봐 그랬더니 이게 뭐 훔쳐간 물건이 스케일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신할 삼아 외투 보자마자 깜짝 놀라겠죠. 그 막 그냥 금실에 막 붙어있는 외투, 은, 금 이런 걸 그냥 자기 집에서 막 꺼내 놓으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24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자, 아간이 잘못한 일로 인해서 완전 족보가 하나가 없어져 버렸어요. 유다가 낳은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 중에서 세라의 족보는 싸그리 다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라로부터 아간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뭐 다 지옥 갔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너무 아름답게 살았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봤을 때. 근데 아간이 그러한 마음,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었을 때 모든 그 좋았던 그 혈통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끊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라가 아닌 베레스의 족보를 따라서 이제 다윗이 오고 예수가 오고 이리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거기 있는 남자 여자 짐승할 것 없이 전부.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에 속한 모든 것을 전부 진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아간은 어떤 사람으로 취급을 받고 있느냐 하면 여리고성 사람으로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렇게 다 죽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 알 수 있죠.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만 됐던 이유가, 여리고성 사람들이 결국엔 이렇게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아간이 가졌던 생각과 같은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는 심판받아야 마땅한 마음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구나. 그래서 아간과 여리고성 사람들이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간의 집은 여리고성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죽고, 여리고 성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우지만 아골 골짜기에 있는 그 돌무더기를 통해서도, 근데 이 아골 골짜기에 있는 돌무더기를 보고 하나님은 도둑질하는 사람은 가만히 안 두시는구나, 이리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왕으로 삼으면, 그게 내 자신이든 내 자식이든 아니면 어떤 무슨 교주든 목사든 누구든 하나님의 그 누구든지를 왕으로 삼게 되면 그것의 끝은 결국에는 심판이고 사망이구나, 이리로 가서 결론을 내리는 게 이 아골골짜기의 핵심이지, 물건을 훔치면 어떻게 된다, 헌금 띄어먹으면 어떻게 된다, 이거는 메시지로 따지면 너무 바닥에 있어서 그건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